사람은요, 후회를 잘합니다. 어떤 일을 해놓고 후회를 해요. 예전에 어떤 시인은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말기암이라고 그러더래요. 정리하라고. 너무 낙심해가지고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했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옆에 있는 이웃집에게 또 친구들에게 다 나눠줬대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다 정리해가지고 나눠줬대요. 그런데 안 죽더래요. 그래서 다시 진찰을 받아보니까 암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친구들에게 쫓아가서 다 내놓으라고. 그래서 옷도 받아오고 돈도 받아오고 다 받아왔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런 시를 쓴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의 사랑이에요. 사람은요, 처음에 남자가 여자가 만났을 때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당신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러다가요, 면지는 지나면 마음 다 식어버려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는 듯이 사람은 변질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어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똑같이 나를 사랑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똑같은 사랑으로 나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관심에 밖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을 해요.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나 봐요.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봐요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낸 걸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낸 걸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해요. 우린 자꾸 증거를 찾잖아요. 그럼 사랑한 증거를 좀 대보세요. 증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없어요. 무슨 우리 삶 가운데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무슨 좋은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이 은혜예요. 그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오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가 몇 번 뒤집고선 겨우 살아났으면 이 사고 속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 그럴 겁니까? 그 사고 안 당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먼저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먼저 사랑했어요. 사랑은 항상 먼저 하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질 않아요.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을 다 가지고 있다가, 자, 너희들 회개하면 사랑해 줄게, 너희들 사람 변하면 사랑해 줄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 싫다고 할 때, 하나님 정말 싫다고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언제 보여주셨냐면, 주님 예수님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할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먼저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먼저의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은요,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누구 사랑이 더 커요? 부모가요, 자식을 사랑하는 게 더 커요.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항상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부모예요. 자식이 잘못될 때까지 엄마가, 아빠가 기다리질 않아요. 자식이 계속 방황하고 계속 그러면요, 먼저 찾아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돌아와라.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먼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이 항상 먼저 찾아오셔요. 이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참 가치 있게 여겨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내어보내질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자기 독생자,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이삭을 낳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100세.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듯이 내가 내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에게 내어 주었다. 너희들은 그렇게 나에게 소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나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뭐 70억이 되는 인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난 70억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그렇게 생각해요. 너의 존재 가치는 70억분의 1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고요. 내가 예수를 보낸 것은 너를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나. 우리 가족 전부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민족 전부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눈에는 나를 위해서 보낸 거예요. 나 하나. 나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린 적어도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 받을지도 몰라요. 성경에는 항상 두 가지로 설명되어 있어요. 구원 얻는 자가 적다는 구절과 구원 얻는 자가 셀 수 없는 무리라는 두 구절로 항상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알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거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는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를 위해서 오신 것만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뭐냐면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셨어요. 얼만큼 가치 있게 여겨주셨어요? 예수님과 바꿀 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 하나님에게서 영원한 아들,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완전히 하나됨의 관계, 영원한 사랑의 관계. 그런데 우리의 위치를 어디까지 올려두셨냐면 그 아들의 위치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에 우리를 세워두시고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가치 있는 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치의 발견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하냐, 얼마나 소중하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자살을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자살을 생각했어요. 근데 자살을 못하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자살하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것만 생각하면 자살을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자식, 그러면 눈물 날 만큼 귀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뭐 잘못됐다, 그럼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정말 화재 현장에서 질식이라도 해서 세상을 떠났다면 제정신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옛날에 그 개구리 소년 있잖아요. 개구리 소년. 아이들이 개구리 잡으러 도룡뇽 잡으러 갔다가 나중에는 행방불명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다 죽은 것으로 발견됐지만 그 부모들이요, 그 아이를 찾기까지 그 몇 명, 5명인가 그 부모들은 거의 제정신으로 살질 못했더라고요. 거의 다 부모들이
더 뭐 자살하든지 뭐 이렇게 망하든지 뭐 사업을 그만두든지 그랬죠.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전부잖아요. 자기 이상이잖아요. 근데 자식은 그걸 못 깨달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자식이 잘못됐으면 내 심장이라도 내가 갖다 줄 수 있다 할 만큼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이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보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자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가치를 발견한 다음에 그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별것도 없어. 그런 아이, 그렇게 자라다 보면 그냥 자기를 대수롭지 않게 막 할 거예요. 그러나 소중한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만큼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 가르치는 것이 이번에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사, 먼저 사랑하사, 그리고 아들만큼 존귀 여기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 독생자를 왜 보내셨을까요? 왜 독생자를 보내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독생자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래요. 독생자를 보내셔야만 그 하나님의 사랑 전부,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전부를 보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요, 어떤 사람이 암으로 죽어갑니다. 그런데 의사가 오더니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새끼손가락 잘라서 먹이면 살아난다. 그러면 여러분, 아들 새끼손가락 자를 사람 몇 사람 될 것 같아요? 자신 있으셔요? 아이들 새끼손가락 잘라가지고 그 사람 다 살아나라고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요, 못 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사랑 전부를 너에게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사랑 전부를 너희가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조금 받아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이 사건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야기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 이야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구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우습게 생각해요. 천국이 어딨니에요? 지옥이 어딨니에요? 가보지도 않은 주제, 죽어보지도 않은 주제, 천국이 어딨니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굉장히 우리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좋은 일 좀 하면 천국 가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전부를 받아야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를 받아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임하기 전까지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먼저 찾아오는 사랑,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변화되기 시작해요. 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안 믿어요. 에이, 설마.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그냥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그냥 전부를 주면서 사랑하고 24시간 사랑하고 그냥 늘 찾아오고 계속 그런다고 생각, 1년 내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랑은요, 반드시 그를 변화시키고야 마는 거예요. 사랑이 이 세상을, 이 병든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보통 병든 세상이 아니에요. 보통 악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사랑 외에 어떤 것도. 여러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밖에 없어. 빛밖에 없듯이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하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변해요. 부모가, 엄마가 아이를 사랑합니다. 아이가 철이 없어도 사랑합니다. 좀 잘못해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으로. 사랑이 들어오기 전까지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을 안 믿어요. 우리의 특징 자체가 불신이기 때문에, 의심이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의심에 우리는 그래서 안 믿어요. 그래서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 사랑한다. 이번 성탄절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난 너희들이 진짜 변화되길 원한단다. 난 너희들이 변화될 때까지 난 기다릴 것이다 하면서요, 계속해서. 우리는 조금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에이, 내가 이렇게 죄 졌는데,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나 사랑하려나? 의심하잖아요. 여전히 사랑하셔요. 똑같이 사랑하셔요. 하나님께는 똑같이. 자녀가 5 있으면 어떤 자식은 착한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못된 자식이 있어요. 그래도 부모에게는 똑같이 사랑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원리는 한 가지예요. 사랑이 너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제가 늘 그 2012년에 우리 김기덕 감독이 만들었던 피에타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늘 제가 이 잔상이 남아요. 잊을 수 없는 영화예요. 피에타, 그게 이제 이탈리아 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 최고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요, 참 기가 막혀요. 주인공이 고아예요. 그런데 그 고아인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사채업자 같아요. 그래서 이자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사채를 썼어요. 근데 못 갚아요. 그럼 그 집에 찾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상해보험을 들게 해요. 그리고 나서 손가락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상해보험을 타면 그 중에서 이자를 10배씩 받아내는 사람이에요.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그에게 엄마가, 자칭 엄마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내가 어렸을 때 너를 낳았는데 내가 너무 무서워서 너를 버리고 도망쳤다. 처음엔 안 믿어요. 근데 이 엄마가 계속 따라다녀요. 곳곳에 따라다녀요. 사채업자에 돈을 받으러 가는데 거기도 따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막 사채업자니까 그 사람이 막 욕을 하면 내 아들 왜 욕하냐고 도리어 싸워주고요. 그리고 막 발을 부러뜨리고요. 그러면서 아들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맨날 밥을 해주고 또 아들을 보살펴주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점점 믿게 돼요. 아, 우리 엄마 맞구나. 엄마 맞구나. 그러면서 엄마가 어디 갈까 봐 오히려 더 걱정해요. 그러면서 인간적인 사람으로 변화돼요. 어느 날 엄마가 뜨개질을 해요. 옷을 짜요. 그래서 내 생일에 옷을 주려나 보다. 근데 입어봤는데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엄마가 얘기를 해요. 야, 네 생일이 가까우니까 케이크 하나 사오라. 그리고 우리 파티하자. 그래서 케이크 사러 갔다 온 사이에 엄마가 없어져요. 근데 그 엄마는 사실 누구였냐면 피해자. 어떤 피해자가 있었냐면 돈을 받아냈던 피해자 중에 안진뱅이, 장애인, 이렇게 노동자가 있었어요.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애인에게 돈을 받아냈는데 그 안진뱅이가 나중에 자살을 해요. 그 엄마예요. 그 엄마가 그 아들을, 안진뱅이 장애인 아들을 땅에 묻지 못하고 냉장고에 집어넣고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놈 내가 뒤집어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자칭 엄마라고 찾아갔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엄마의 사랑을 맛봤어요. 그 엄마가 집을 떠난 다음에 그때부터 엄마를 찾아 헤매요. 누군가 나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우리 엄마를 납치했다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 피해를 준 사람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그 과정 속에 자기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가를 깨달아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줬는데 그 사람이 자살했는데 그 부인이 1톤 트럭을 끌고 새벽 시장을 나가요. 그 트럭 뒤에 자기를 쇠고랑으로 묶어요. 그리고 차가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핏자국이 쫙 나와요. 주제의 내용, 그 영화 주제 내용 이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람이 변화된다면 자기 죄를 속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동적이었어요. 황금사자상 받을 만해요.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사랑 외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자꾸 가르쳐 주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야 이래라 저래라.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다고요. 사랑이 있으면 돼요. 사랑이 없으면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그냥 이렇게 해요. 사랑으로 길러주면 돼요. 그냥 아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계속 사랑해주면 아이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사랑으로만 사람 변화돼요. 아이가 공부를 이제 시험을 봐요. 이번에 막 시험 잘 봤대요. 그래서 성적표 가져온 걸 보니까 10등이나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새끼 이러지 말고 그때는요, 고생했다. 그리고 끝내지 말고 다음에 잘해지 말고요. 야, 고생했다. 야, 오늘 나가서 있지. 피자라도 사 먹자 하고 데리고 나가세요.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도 변화되지 않으면 공부를 시키지 마세요. 공부 재능이 없는 거예요. 기술을 가르치셔야 돼. 근데요, 사랑하면 변해요. 돌아서서 보면 자기 인생의 전환점에 항상 뭐가 있었어요? 어떤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켰어요. 주님이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렴이라.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대. 여러분, 이런 의미 이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이 들어왔을 때 그게 나를 감동시키고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그 길이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어 그리고 마음대로 사는 그게 아니라, 기독교를 지금 오해하는 게 그것 때문에 오해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된대, 천국 간대, 나 예수 믿었어 천국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나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를 진동시켜 버리는 거예요. 나를 그냥 완전히 엎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살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오늘 잘 오셨고요. 이 성탄절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가대가 칸타타를 무지하게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래 들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여러분 좀 은혜 받으신 분들은 좀 피자도 사주시고 좀 빵도 사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한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아버지, 내가 나를 볼 때도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도 내가 싫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얘야, 너는 내 아들만큼 귀하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다 라고 아들을 보내심으로 증거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좀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연락하시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가대 이제 박수로 한번 경배해 주십시다. 네.
우리를
아멘. 할렐루야는 언제 들어도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아주 중요한 곡들만 뽑아서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할렐루야는 인간이 만든 최고의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곡이 할렐루야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멋있었습니다. 저 추위 가운데서 연습하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 수고했어요. 우리 찬송가 122장 우리 서서 다 마지막 찬양을 부르십시다. 122장. 자만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를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어 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마음 중심에 영접하고 이제 그 사랑의 변화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새벽교회 권속들 위해 또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